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엘샤다이라는 찬양인데 어저께도 한번 불렀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고 이스라엘 찬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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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엘요나 아도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말 탄 자들을 그 바다 아래에 수장시키시며 정말로 그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정말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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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겉샘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들이 가끔씩 그 뉴스를 보다 보면은 뭐 단신 뉴스 짧게 뭐 한 1분 뉴스, 3분 뉴스 같이 그냥 짧게 하는 거 말고 오래 하는 그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일전을 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한일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89분까지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이제 남은 89분에 한 골을 우리가 추가함으로 동점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저리 타임에 이제 한 골을 더 넣음으로 놀랍게 역전승을 했다고 봅시다. 자, 1대 0으로 굉장히 패색이 짙었는데 다시 2대 1로 역전승을 했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 역전승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기쁜데 그게 특별히 한일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월드컵에 뭐 이렇게 본선 티켓을 따내는 마지막 한 장의 어떤 그런 카드였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게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어조와 느낌이 다른 좀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리포터가 오늘 무슨 뭐 축구가 있었는데 1대 0으로 패색이 짙었으나 89분에 1분을 남겨놓고 한 골을 넣었고 그리고 뭐 이제 추가 시간에 우리가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객관적이고 담백하게 보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막 응원을 하던 붉은 악마 그 태극전사들 이제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이제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인저리 타임에 골을 넣은 그런 선수의 인터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중으로 왔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면은 그 리포터가 보도하던 그런 담백하고도 객관적인 것과는 다르게 그 다음에 또 어조가 틀려요. 굉장히 약간은 차분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기분 좋은 그런 또 선수의 인터뷰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 너무 기분 좋아요 라고 막 흥분한 그런 관객들의 그런 인터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똑같은 그런 사건인데 리포터의 그런 또 이야기가 다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중간에 참여했던 그 사람 태극 전사의 또 인터뷰가 다르고 그거를 지켜본 또 관객의 인터뷰가 다른데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요. 14장에 똑같이 그 뭔가 홍해를 이렇게 거기에 통과하는 그래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긴박함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여시고 홍해를 통과하면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오고 그대로 이제 그 홍해 군사들을 이렇게 덮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은 굉장히 그 리포터 같이 그냥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담백함이 있다면은 이 15장은 벌써 그 어조와 느낌이 다른데 왜냐면 벌써 문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의 내용은 역사적인 그런 기술 내러티브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15장은 바로 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인식을 한다면은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뭐 지푸라기처럼 사그러든다든지 여호와의 콧김이 나왔다든지 뭐 그 바람을 막 여호와의 콧김이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이냐? 여호와의 콧김으로 그것을 홍해를 부른 것이냐?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그 어조와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 15장을 읽으시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시이자 사실은 이것은 노래인데, 만약에 당시에 무슨 노래 인기 차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단숨에 그냥 1위로 치고 올라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나중에도 계속해서 불려져요. 막 예레미야 시대에도 막 불려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러한 노래의 연장선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쭉 끌고 가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것은 또 이렇게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테디셀러로 그냥 쭉 가는, 아주 일이 단숨에 올라서 쭉 인기가 있는 그런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노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바로 그 노래. 특별히 나중에 이제 9절에 가보면은 이 원수들의 특징에 대해서 6가지 동사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원수인 이 바로의 군대가 엄청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6가지, 이 시에서는 6가지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긴박하게 뒤쫓아가서 그들을 따라잡아서,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칼을 빼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에 여호와께서 한 가지 동사로 그냥 이들의 교만을 그대로 무너뜨리는 것을 보는데, 10절에는 동사 하나 나와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자, 일으키심에라는 이 동사 하나 나오니까 그 바람을 일으키신 것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그들을 덮치고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게 되는 이런 놀라우신 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이 15장 시 하나에 표현해내는 정말 이 모세의 시는 아주 대대로 읽혀지는 놀라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14장, 15장을 쭉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냥 이렇게 이런 10가지 재앙 정도 일으켰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막 그 장자의 죽음까지 그렇게 타격을 입히고 나왔으면은 그냥 조용히 그냥 빨리 탈출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게 구름기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애국 군사들 그냥 이제 이 바다 안으로까지 침투하지 못하게 해서 그냥 싹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지. 굳이 막 이 병사들, 이 병거와 이런 것들을 다 이 바로를 모두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바다까지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수장시킬 것까지 뭐 있냐. 좀 너무 이렇게 잔인하지 않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내가 그 바로와 그 군대를 완악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영광을 얻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 군대가 쫓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막 불평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내가 이제 이 바로들을 완악해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을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바로 이들을, 이 말탄자들을 이 홍해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들을 완전히 수장시켜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이래요. 야, 하나님이 영광 얻는 것들이 그냥 막 뭐라 그럴까요? 다 그냥 휩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영광을 얻는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부로 돌아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초반부로 돌아가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왕, 파라오가 그런 바로 왕이 이제 일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전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얘네들의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인구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우리를 돌변하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괴로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얘네들에게 인구 억제 정책을 펴죠.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펴는데 그 인구 억제 정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산파를 그 집으로 이스라엘에게 파송해서 만약에 그 아이가 남자아이거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 아이를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 하나님의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중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살려주죠. 그러면서 바로가 어찌하여 그들을 살려주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그냥 너무나도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낳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살려주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바로가 나중에 직접 나서게 되죠. 이제 산파를 보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죠? 바로의 군대들을 보내죠.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이집트의 벽화에도 나와 있지만 그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나오면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나일강에다가 그들을 빠쳐서 그 장자를 강에 빠쳐서 죽이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했는데 그 고통에 우리가 고통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이 출애굽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고통을 잊었는데 이들의 고통은 바로 자기들의 남자 자녀들이 그대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그대로 나일강에 수장시켜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고통의 사무침으로, 그리고 또 그들이 노역의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아이들이 하수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애굽의 그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던 바로의 군사들과 그리고 그 바로와 말탄자들을 똑같이 그래 너네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들의 교만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홍해 가운데로 인도해서 자기들이 행한 그대로, 자기들이 그 유아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그냥 나일강에 수장시켜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그렇게도 그들을 이제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들이 따라오지만 않았어도 그런 심판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바로 이 15장은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너희 손으로 갚으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괴롭혀도 너희들은 70번씩 7번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 계속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들을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 자녀들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것을 갚으시는 그런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런 진리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악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성언을 행한 대로 언젠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5장에 강력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수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원수 갚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들, 역경들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자, 물론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에 대한 그런 오늘 내용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이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참아보고 계시다가 끝내는 그를 이렇게 정말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저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그럴 때 정말 그 사람들이 계속 돌이킨다면은 우리는 그걸 형제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정말 극에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셔서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선을 다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찬양하시고, 정말로 원수 여러분의 손으로 피를 묻히면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아들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그들을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탄 자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6가지 그런 동사를 사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달려오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 한 동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대로 엎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경고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돌이킬 때 우리는 한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정말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도 있을 하루의 일정을 놓고, 그리고 또 그 일정을 통해 만나게 될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근심 걱정과 모든 괴로움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하소연하고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